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 신앙의 키워드는 일상입니다. 일상이 무엇이죠? 일상은 조금 더 특별할 것 없이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늘 일상의 반복입니다. 매일 똑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서 매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또 하루 종일 말하고 듣고 또 같은 장소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상이 참 지겹다, 또 일상이 반복되고 또 그날이 그날같이 보여지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일상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일상에 기적 아닌 것이 없고, 또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른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영성이란 특별한 시간이나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밥을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이 먹는 것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자고 깨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헤아려 보는 것이 바른 영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고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고 또 직업을 수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른 기독교 영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일상의 영성, 삶이 예배가 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일상에 여러 가지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연습과 또 훈련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4분의 1, 또 많게는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자는데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90세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90년 중에 26년은 잠만 자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생의 삶의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 잠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고 이 잠 속에 무언가 담겨져 있는, 잠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면서 안식하고 쉼과 또 휴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잠과 깊은 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잠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이런 의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로도 유익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죠. 그래서 잠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래서 낮 동안 우리 몸속에 침투해서 들어온 그러한 각종 바이러스나 각종 세균들이 잠만 잘 자도 90% 이상 스스로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는 사람에 비해서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높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병에도 걸릴 확률이 3배나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체온이 내려가고 우리 몸에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또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잠이라는 시간입니다. 또 이 잠에는 중요한 두뇌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말하고 들었던 모든 정보들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억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그러한 중요한 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는 시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그런데 잠에는 이러한 육체적인 회복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드는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점입니다. 잠이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면서 자기가 나의 호흡과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의식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들고 낮 동안에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통제하고 있었던 것, 내 스스로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데 주먹 쥐고 주무시는 분 보셨어요? 없죠. 잠을 잔다라는 것은 모든 긴장을 풀고 주먹을 풀고 잠을 잡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잠을 자는 동안 주먹을 쥘래, 잠을 자는 동안 내 생각을 통제할래, 내 호흡을 통제할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안전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잠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자 또 믿음의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지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다. 사람이 아무리 파수꾼이 되어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 사람이 아무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일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읽으면 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잠을 잘 자면 건강해지고 잠을 잘 자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아니죠. 또 이게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구절도 아닙니다. 이 구절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요.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땀 흘리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헛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밤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루를 어떻게 정의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꾸로 이야기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는 그러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부터 하루를 계산하지 않고 하루라는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하루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세상의 세상의 시간은 일 중심의 시간관입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일을 마치지요. 먼저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로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간관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보상으로 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노동 이전에 먼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하루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하지 않고 저녁으로부터 잠으로부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잠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호흡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인 잠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인의 4분의 1은 늘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면제 계통의 약이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겠죠. 그런데 왜 잠들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들과 경쟁하고 성과를 내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세상은 편리해지지만
잠은 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면증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에도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 붙들려서 밤을 지새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의외로 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그러한 사건이 나오지요. 어두워가는 저녁에 갑작스러운 광풍,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애써서 노를 저으며 또 막 정신없이 배 안으로 물을 퍼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우리가 떠오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풍랑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누군가의 말처럼 고해, 즉 괴로운 바다와도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풍랑처럼 우리의 삶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불안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해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탔다고 해서 풍랑이 저절로 비껴가지 않지요. 지금 제자들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만나는 거센 풍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풍랑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주님의 시간에 그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에,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에,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평안히 잠잘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거리가 있지만, 근심거리가 있지만,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일상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과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질병이라는 풍랑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 그 고난, 이 풍랑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풍랑 속에서도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이 인생이라는 배의 이 키는 누가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의탁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날마다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잠이 등장해요. 그런데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잠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잠자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어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지만 요나는 나홀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는 잠을 자야 할 때와 깨어 있어야 할 때를 다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게으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라는 인물도 들릴라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잠을 자다가 두 눈이 뽑히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도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봉변을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에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늘 청개구리 같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어야 될 때는 깨어서 난리법석을 떨고, 또 반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오히려 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자야 할 때와 깨어 있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깊은 잠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 매일 잠꼬대 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주님만 흔들어 깨우려고 하지 정작 자신의 믿음은 깨우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할 때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신다. 당신이 손을 떼어야 비로소 그분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고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잠을 자고 깨는 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숨결을 느끼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할 때와 깨어 있어야 할 때를 잘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리고 날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